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 온라인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이승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 날개 아래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가 11월 첫째 주일 온라인 구역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성결 가족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벌써 11월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과 각 기관 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기울어져가는 2021년의 마지막 남은 두 달을 지혜롭고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고 지나온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미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11월 18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감사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번 달부터 국가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며 일상의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사 주님과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용기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선 존재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995년 6월 29일 우리 서울시 서초구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사망한 사람이 502명, 부상자가 937명, 그리고 실종자가 6명이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큰 인명피해의 대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요, 이 삼풍 백화점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중 89%가 수년 이상 고통이 지속됐다고 답변하고 있고요. 이들은 우울증과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답변도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기 원한다라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좋은 집, 견고한 집, 단단한 집.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 삼풍백화점 사고에서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요즘은요, 내진 설계를 하고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어서 몇백 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도 합니다. 자, 신라 시대에 지은 경주의 첨성대가 있죠. 이 첨성대는 지진이 일어났었지만 무너지지 않아서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옛부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첨성대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영원한 집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해야 할 본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본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곳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이 장막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막집이란 헬라어 원문으로 스케노스인데요,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죽이나 천으로 텐트같이 집을 지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물을 찾아서, 식량을 찾아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막집은 우리가 사는, 머물고자 하는 그 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4절 보겠습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장막을 벗고 또 덧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영혼이 거하는 장막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막집이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집을 덧입는 방식으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이 구절에 담아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주목하지 말고 영혼을 주목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방금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주목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스코페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주목하다,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세대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이었음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지겠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땅에 있는 모든 집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장막집도 무너질 날이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떨까요?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 외에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 이것은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본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고요, 선악간에 그 몸이 행한 바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앞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심판이요, 최후의 심판이죠. 이 심판의 대상이 비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이 사실 한계하고, 또 그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잡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 이라고 하신 말씀은 살아 있든지 죽었든지예요. 산 자도 심판대 앞에, 죽은 자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요,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저들을 위해서 봉사한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일이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께 그 주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간에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살기는 하지만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갖고 육체를 갖고 살고는 있지만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칭찬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세계의 삶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달란트 비유도 바로 우리에게 최후의 결산이 있는 날, 즉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강서 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몸이 장막집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에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언제 우리의 몸이 장막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되고요. 병이 들어도 병 들고 난 이후에 심히 쇠약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장막집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는 누구나 두렵고요, 누구나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심판은 재심의 기회도 있지만, 상고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 딱 한 번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은요, 시험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안 한 학생은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여백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장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이 장막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